금요일에 우리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신분은 땅에 있는 자들이 아닌 지금 현재 하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안치움받은, 우리는 하늘에 안치움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놀라워하시고 또 정말 그 받으신 은혜를 우리에게 나누셨던 것을 아마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 몸은 지금 이 땅에 있는데 나는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않았는데 어떤 곳인지 모르는데 내가 지금 주님과 그곳에 함께 앉아 있다고? 우리는 이 말씀이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과연 지금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또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송구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 6절을 보시면 그 앞으로 한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첫 번째로 우리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을 예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 택하시던 그 자리에 우리는 없었지만 내가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어떻게 해요? 함께 살리셨고, 살리셨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죽었었다라는 뜻이죠. 이미 아담 안에서 우리들은 죄에 오염되어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다가 결국에는 마귀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불쌍한 우리를 위하여서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실 때 아담으로 비롯된 원죄를 비롯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정과 욕심까지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그 부활에 합하여 함께 살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의 증거하심을 통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음을 믿고 이미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고 또 그의 부활하심과 함께 살았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면 이미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치운 자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서로를 돌아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앉히셨군요. 우리들은 지금 육신은 이곳에 있을지 모르지만 영으로는, 신분으로는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현재 안치운 자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속해 있다라고 말한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의 현재 속한 곳은 땅인데 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하는가? 내가 속해 있는 땅에 내 시민권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하늘에 속한 자요 하늘에 안치움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활하실 때 내가 땅에 속한 자처럼 생활하지 마시고
하늘에 속한 자답게 행동하시고 말씀하시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땅에 속하여서 이 땅에 돌아가는 세상 물정에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방법에 우리의 믿음을 두지 마시고 하늘에 속한 자답게 하늘에 우리의 믿음을 두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두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계속해서 반복되어 함께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함께라는 것이죠. 함께. 5절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6절에서도 또 함께 일으키셨다.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함께가 이 짧은 두 구절 안에 3번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 함께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야. 함께.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함께 은혜가 임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죽었던 우리가 산 것도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것도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이 무슨 말인가?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산 것도 주님의 공로요. 우리가 하늘에 앉힌 것도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나를 살리시고 지금도 살리시는 영으로 새 생명으로 나와 함께하시는 주님과 내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나는 죽은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그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늘에 앉은 자가 아니라 땅에 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날마다 귀히 여기고 더욱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많지요. 내 삶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어야 되고 건강이 없고 문제가 많고 환경이 어렵고 그러나 그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기억하실 수 있는 다시 마음에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계셔도 그만 함께 계시지 않아도 그만인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떠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된 주님과 함께 안치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바울은 이 에베소서의 뒤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25절부터는 이웃과 함께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5장 22절로부터는 부부가 함께 한 몸을 이루어 연합하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6장 1절로부터는 자녀와 부모가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6장 5절로부터는 종과 그 상전이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 되고 함께 되는 것을 이 뒤에 쭉 나열하고 있나 봤더니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성도의 삶에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나타내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연합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과 하나 되는 것,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가 자녀를 노엽지 않게 하는 것, 상전과 종이 하나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에 대한 예표적인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웃과 하나 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웃과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이웃과 원활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세요? 몰랐던 이웃을 알게 되고 그와 정을 나누게 되고
교류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러본 적이 없으신가 봐요. 기쁘죠.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냉랭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될 때,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죽어주고 아내가 남편의 말에 복종할 수 있고 정말 서로가 서로 사랑함으로 내 몸을 내어준과 같이 사랑할 때 그 부부에게 어떻습니까? 사랑이 샘솟고 기쁨이 샘솟지 않겠습니까? 자녀와 부모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 될 때 그 가정은 행복하고, 종과 상전이 하나 될 때 그 기업은 화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과 긴밀히 교제하고, 이와 같이 주님과 우리가 사랑하고, 이와 같이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룰 때 우리가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하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예표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내 이웃과 교류하지 못하고,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자녀와 부모가 서로 불화하고, 종과 상전이 한마음 되지 못한다면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분열되고 나뉘어지고, 그것에 사망이 오고 어두움이 오고 염려가 생기고 두렵고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 모든 것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과 분열될 때, 우리가 주님과 나뉠 때,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지 못할 때,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과 한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은 괴로워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관계를 그냥 맺어가지 마시고, 관계 속에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또 깊이 묵상하시고 생각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람과 가까워지는 기쁨을 느끼셨다면, 그래, 이 기쁨이 있는 것처럼, 가까울 때 기쁜 것처럼 내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져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솟으셔야 돼요. 연인과 사랑의 행복을 느낄 때, 그래, 이렇게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좋구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솟으셔야 돼요. 내가 불화하였을 때는, 사람과 이렇게 불화하는 게 이렇게 답답하고 괴로운 일인데, 주님과 불화하면, 사람과만 불화해도 이렇게 괴로운데 주님과 불화하면 내가 어떻겠느냐, 정말 주님과 혹시 내가 불화하고 있진 아니한지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모든 인간의 관계를 통해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실 수 있고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이 함께라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라는 것이,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 되게 하셨으면 그걸로 된 거지 왜 그것을 지켜야 되는가? 우리 지난주 말씀에 게으른 자의 밭을 우리가 알고 계십니다. 밭을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밭이 유지가 되나요? 밭을 가만히 두니까 무슨 일이 생겼죠? 가시덤불이 넓게 퍼지고 거친 풀이 뿌리를 내리고 돌담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않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흩트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관계 맺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더욱 소망하고 원하고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었다면, 이제 성령께서는 그 함께라는 것을 지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지키지 아니할 때 어떤 일이 있는가? 흩트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함께하게 하신 것을 흩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6장을 보시면 6장 6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의 몸을 버려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 되기 위하여 오셨는데,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 되어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뜻인데, 우리가 이것을 힘써 지키지 못할 때 이것을 방해하는, 흩트는, 하나 되는 것을 나누는, 분열시키는, 함께한 자리에서 흩는 세력이 있는데 누구입니까? 마귀라는 것.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간계를 부리는 자예요. 아까 우리 전사님이 오늘 본문 미리 아셨는지 몰라도 간계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계. 마귀는 간교한 계략을 우리 삶에, 우리에게 간계한 계략을 부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하게 하는가? 우리가 하나 되는 자리에서 분열하게 하고 함께 된 자리에서 흩어지도록 마귀는 오늘도 간교를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우리들의 씨름이, 우리들의 싸움이,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것들이 혈과 육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고, 또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나누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힘써야 될 것은 악한 영을 대적하는 것이고, 영의 일에 우리가 힘쓰셔야 되는데, 마치 이 세상 일,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보여지는 것, 혈과 육의 일들이 더 중요하게끔 여겨지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고, 하나 된 성도, 함께 된 성도를 흩트고 나누도록 이간질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혈과 육입니까? 혈과 육이 아니라 그 끝에 보니까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꽤 많은 순간에 우리의 씨름의 상대가 누구입니까? 혈과 육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과 대적하고 악한 영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함께 하신 자와 씨름하고 있고, 오늘도 하나 되게 하신 자와 씨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미련했잖아. 네가 나빴잖아. 나는 정당한데 네가 틀렸잖아. 정말 그게 이유라고 보십니까? 아니에요. 그 안에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을 뜨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옆 사람의 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분열하게 되는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나뉘어지는 일이 있을 때, 함께하는 것이 흩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때, 네 탓이 아니고 네 잘못이 아니고 너의 부족함이 아닌 마귀의 관계가 그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분별의 지혜가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야,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그냥 준비했겠습니까? 주님, 분별되어지는 지혜를 주세요. 분별되어지는 지혜를 주세요 하면서도, 이 말씀 들고 강단에 서면서도 마귀는 제 안에 관계를 부린다니까요. 사람을 원망하도록, 사람을 탓하도록, 사람을 미워하도록 마귀는 제 안에 관계를 부리고, 우리 모두의 안에 관계를 부리고 있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게요? 상대방에게서 찾게 하는 것.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틀린 것은 네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흩고자 하는 악한 관계를 마귀가 심어 놓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씨름은 혈육에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들이 힘쓰고 애쓰고 싸워야 할 대상은 악한 괴계를 부리는 마귀라는 사실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정확히 잡으실 수 있는, 분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목사님 보세요.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이 이렇게 분명한데, 이 사람이 틀린 것이 이렇게 분명한데, 이 사람이 못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분명한데,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마귀의 관계입니까? 아니요. 내게 허락하신 사람은 내게 용서와 사랑과 긍휼히 여김에 열매를 맺으라고 두신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하나 되게 하신 사람,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완벽한 목사가 아니고 여러분도 서로에게 완벽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에게, 여러분은 저에게 있어서 저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동희 목사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렇게 연약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저로 인하여 무엇을 맺는 것입니까? 긍휼의 열매를 맺는, 저는 그저 그런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에게서 완벽한 것을 찾냐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 안에 관계의 씨앗을 심어놓고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을 자꾸만 뺏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용서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긍휼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마귀는 관계를 부리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잖아. 잘못할 수밖에 없어요. 네가 못했잖아. 못할 수밖에 없어요. 네가 부족하잖아.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정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정 주님처럼 품어주지 못하겠다면 애통하면 그만일 일이지, 그것이 찢어지고 나뉘어지고 분열되어지는 것은 마귀가 원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부부의 일 뿐이겠습니까?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떠나면 되지 뭐. 단체가 마음에 안 들면, 소속된 곳이 마음에 안 들면, 윗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아랫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우리와 함께 하신 곳, 두신 곳, 그 자리가 마음에 안 들면 떠나면 되지. 여러분, 떠나서 될 것 같습니까? 떠나간 곳에서 더한 문제 만나지 않으면 다행이랍니다. 함께 두신 자리에서 이탈하게 하고, 함께 하신 무리에서 나눠지게 하고, 하나 된 사람과 나누어지게 하는 것은 성령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계획하신 일이 아니라 마귀의 관계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히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계계는 어디까지인가? 단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서로와 서로를, 부부를, 교회를, 육신의 어떤 하나 된 관계를 나누는 것에만 마귀의 계계가 멈춰 있는가? 그것이 아니죠. 그것을 넘어서 생명으로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를 끊어놓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신 그 하늘의 보좌로부터 땅으로 끌어내리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관계의 목표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가? 참 미안한 게, 우리 육신에 문제가 생기면 무슨 마음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예배가 드리기 싫어요. 왜요? 왜 육신에 문제가 있는데 예배가 드리기 싫을까? 사람과의 관계에 분열이 생기면 주님과의 관계도 분열이 생깁니다. 왜요? 왜 사람과 문제가 있는데 주님에게 가서 주님과 분열이 되려고 하는지. 그것이 바로 마귀의 관계라는 것이죠. 마귀가 원하는 것은 우리를 흩어놓는 것을 넘어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흩는 것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정말 마귀의 관계를 분별하실 수 있는 지혜를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흩는 것은 마귀의 관계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애써 지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다툼과 내 안에 분쟁과 시비가 올라올 때 자꾸만 혈과 육을 상대하게 하려는 마귀의 관계를 주여 물리쳐 주시옵소서. 나는 이것을 물리칠 능력이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마귀가 어떻게 관계를 부리고 있는지 분별할 지혜가 내 안에 충만히 없사오니 주여 우리가 분열되지 않도록 하나 된 것에서 나뉘지 않도록 내 안에서 성령으로 통하여 힘써 지켜달라고. 내가 마귀의 관계를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없다라면 우리는 힘써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에라도 있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혈과 육, 사람과 육체를 보게 하고 정말 분열하게 하는 내 속의 마귀의 관계를 제하여 주시기를. 정말 마귀가 우리 사이에 관계를 통하여 지금 흩어놓고 함께 된 것을 나누는 계략이 있음을 볼 수 있는 지혜와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 전했는데도 돌아가면서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못했잖아.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7장을 한 장 더 보십니다. 사사기 7장. 사사기 7장 22절. 누군가는 목사님이 나들으라고 하시는 소린가 보다 하실 수 있겠지만 절대 이 말씀은 저한테 찔리도록 주신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그렇게 부딪혀 오신다면 그것은 성령이 듣게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사기 7장 2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세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멜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하여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14만 5천의 군사를 칼도 제대로 빼지 못하는 겁쟁이 300명이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셨습니까? 적군이 그 짝꿍끼리, 그 동무끼리 서로 칼로 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것에 대해서는 놀라워하고 기뻐하고 우리는 정말 놀라워하지만 마귀 역시도 우리 안에서 같은 일을 행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연합하여서 하나 된 우리들이 사랑의 줄로 함께 재어주신 그 구역에 함께한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어떤 일이 있어요? 서로 칼로 치는 거예요. 서로 눈빛으로 치고 서로 말로 치고 서로 칼로 치게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칼로 치게 하는 것은 마귀의 괴계라는 거예요. 도망할 수밖에 없죠. 서로 칼로 치는데 패할 수밖에 없죠. 서로 칼로 치는데
그 안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서로 칼로 치는데 그 안에 감사가 있겠습니까? 서로 치는 자리에서 나부터 내려오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리에 나부터 있기를 소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장 더 보시고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창세기 13장 시간이 많이 늦춰졌는데 제가 빨리 맺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로 9절. 자, 8절로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이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서로 가진 재물이 많아서 롯과 아브라함의 소유가 자꾸만 부딪히고 충돌이 일어나고 그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롯아, 우리 서로 다투게 말자. 아멘. 아멘. 우리 서로 다투게 말자. 아멘.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말해 보십시다. 우리 서로 다투게 말자. 우리 서로 다투게 말자. 우리 서로 다투게 말자. 우리 서로 다투게 말자. 정말 이 은혜가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정말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는 아멘. 서로 다투게 말자. 정말 행복한 교회 올해 이 말씀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다투게 말자. 우리는 하나 된 자인데, 우리는 한 몸 이룬 자인데, 우리는 성령으로 함께 되고, 우리는 함께 하늘에 안치움 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서로 다투게 말자. 아멘. 그가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있어요. 그냥 말로만 다투지 말자 한 게 아니에요. 9절 보니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무엇입니까? 연장자인 그에게 선택의 우선권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명령할 수도 있었어요. 우리 싸우지 말자. 그러니까 내가 요단들로 갈 테니까 너는 나머지 땅으로 적당한 곳으로 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타일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에게 자신의 권리를 내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희생하고 배려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지언정 아브라함은 다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요만한 거라도 내가 상대방에게 먼저 우위를 점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유리한 곳에 올라갈 수 있다면 다툼을 서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은 정말로 가슴 치면서 애통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여,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우리들이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말로만 다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툼을 피하기 위해 나의 권리라 할지라도 나의 당연히 누릴 것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에 먼저 내어줄 수 있는 희생과 양보와 배려와 정말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보, 배려, 희생, 이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14절 15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올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네, 장막터를 넓히라. 장막터 넓히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장막터를 넓히는 방법이 여기 기록된 거예요. 내가 먼저 다툼을 피하기 위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자와 다툼을 피하기 위해 내가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내가 희생하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먼저 양보하고 배려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곳이 다 우리의 땅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지경이 그만큼 넓어진다. 우리의 장막터가 정말 우리의 양보와 배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것을 통하여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사람에게는 먼저 배려하고 먼저 양보하고 내 권리를 내려놓고, 주님께는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우하시면 저는 좌할게요. 그러면 큰일 나죠. 주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가고 서라 하시면 서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주님께는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겠고 서라 하면 서겠습니다. 순종되어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성령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지만,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 된 것을 흩는다. 함께하게 하신 자리에서 떠나게 한다. 그것이 마귀의 계계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안에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을 때 너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마귀가 괴계를 부리고 있음을 내가 먼저 깨달아서 힘써 지키실 수 있는, 힘써 주님이 내 안에 마귀의 계계를 파하시도록 정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간구와 기도로 먼저 지키실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그래야 우리의 마음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